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말렉,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가 되는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손을 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에 손을 들 때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마지막 영적 전쟁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잡아라. 영국도 유럽도 다 넘어갔잖아요. 왜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맡기고 사실 신경 안 썼잖아요. 유럽 교회 다 넘어갔어요. 술집으로 변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왕으로, 심판주로, 그리고 열정적인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지, 우리는 또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할 건지, 이미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도 성인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 치유를 받지 않으면요 60, 70대여도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족 치유는 중요하다. 특별히 자녀들, 이미 상처난 자녀들 어떻게 치유합니까?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미 상처 있는데 어떻게 치유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내가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그 관계를 결정짓는 모든 접촉점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몰랐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치유 사역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응답받는 걸로 만족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았겠죠. 그런데 저는 몸부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면 sanctification, 성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치유받은 사람들의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디자인, 본래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디자인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18세 이전에 여자는 아버지에게서, 남자아이는 어머니에게서 그러한 관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릴 때부터 힘들고 아니면은 우유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응가를 했다든가 이럴 때 즉각 반응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말의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말의 위력, 그것이 바로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언어 다음에 90과 10의 원칙이 있죠. 90과 10의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올라오는 감정 10, 태아기, 유아기, 영아기, 그리고 소년기, 청소년기 경험했던 그 감정 90, 그렇게 해서 총 100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내가 태아 때에 우리 엄마가 나를 원치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든가 이럴 때에 태아 때부터
자라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 마음에는 버림받았다는 마음들, 거절감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지금 뭔가 친구가 나를 거절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음아, 자, 물 한 컵 마실래? 이러면서 제가 하음이에게 물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하음이가 자기는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됐어요. 본인은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거절감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야, 내가 이거 물 따뜻하게 해서 데펴가지고 왔는데 이 물을 거절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물을 거절했을 뿐인데, 나는 거절감이 있거나 버림받은 마음이 있으면 내 전 존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감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평생 고치지 않으면 부부관계에서, 또 시부모님과의 갈등에서, 또 노후에, 또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겨우 입성하는 정도가 되겠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겨우 구원만 받는 수준으로 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 안의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에 대한. 그래서 저는 아직 수영을 못 배웠어요. 수영 가르쳐 준다고 저희 사부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물에 못 들겠더라고요. 사단은 안 무서운데 물은 무서워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를 기도할 때 들어갔는데, 어릴 때 물에 빠진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장난친다고 저를 물에 빠뜨렸는데 너무나 저는 그게 극심한 공포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물만 보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바닷가에도 아주 얕은 곳에서, 그것도 튜브를 가지고 노는, 물에 빠질까 봐. 제가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그것을 봤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회복해야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영어로는 세우다, build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우는 자, builder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키는 자, 여기는 watch. 뭡니까?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것이다. 아유, 큰일 났네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다 헛것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 공동 우리말 성경에는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가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예. 여호와께서 결국 집이 지키지 않으면 건축자들, 이 집을 지은 모든 건축자들이 헛수고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만 될까요? 아니요. 일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 요즘은 뭡니까? 전자, 열쇠 키, 아무리 두두두두, 아무리 지켜줘도 헛일이다. 헛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찬송시죠.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받고 첫 첩도 1000명, 첩이 1000명이었어요. 와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성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존에 필요한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울타리인 이 가정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헛일이 될 수가 있겠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제 힘으로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저의 전 생애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잡아보셨어요? 예, 바람을 못 잡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일이 될 것이다. 왜요? 시편 24편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공동번역도 한번 시작.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야훼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야훼의 것. 예,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모두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주도권 아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말라기 3장 16절에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여기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기서 존중은 무엇일까요? 존중은 순종입니다. 존중이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순종이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에 나의 지정의를 꺾는 것이죠. 말씀에 그 하나님께 최고의 그 존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제가 몇 달 전에 유시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개업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었죠. 근데 이분은 세 분의 그 원장님과 실장님과 또 직원 이렇게 세 분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는요 새벽에 기도하죠. 또 출근해서 세 명이 딱 모여서 큐티 말씀 묵상 하고 그 말씀한 묵상을 또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매출을 공개해도 될까요? 예. 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매출을 올리는 그 정도로 삼겹줄은 꺾이지 않는다. 세 명이서 기도하니 그 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다른 공간과 달라요. 여기 뭐가 있나 보죠. 뭐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뭐 감겨드리고 있는데 눈물을 흘린다던가. 왜요? 그곳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도 찾아가겠다. 모든 그 일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기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영이 반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정하고 결단하고 한번 작정하고 가보셔요. 저희 시댁도 제가 20년 넘게 거기 가서 명절 때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잘 때마다 영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풀어놓았을 때 영적인 기류가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서로 다투고 불만이었던 그런 기류가 완전히 아름다운 관계로 가면은 웃고 치고 떠들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예. 너무나 그런 분위기. 예. 이제는 찬양도 마음껏 틀어놔도 돼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허사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약간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쓴뿌리의 근원을 이해하고 중보로 치유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먼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상처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여기서 쓴뿌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적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는 거죠. 내 의지가 나가기 전에 내 감정부터 확 표출되는 그런 쓴뿌리들 많지요. 예. 이런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막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하다가 한번 내가 막 분노하고 다 엎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실 여전히 기다려요. 그래, 너가 화가 났구나. 그래, 너가 분노했구나. 그래, 너가 힘들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데 내 스스로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했을 때 질책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질책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 쓴뿌리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있을 때, 쓴뿌리가 있을 때 더 달려가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끝까지 버티기, 잘못했습니다 얘기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더 맞죠. 항상 그래. 둘째 아이는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 아유, 그래,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용서. 저 아이는 버티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버티기를 다 내려놓고 물처럼 부드러운 아이가 되었지만, 이렇게 쓴뿌리가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숨든지 거두로 거두리라. 예,
7절, 8절인데 6절, 7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 8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여기에서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은요, 원리고 법칙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잖아요. 말씀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이 말씀은요, 법칙인데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재정을 심는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심는 것, 예, 우리의 마음을 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심었을 때 이 거절의 쓴뿌리, 우리 태아기 때 엄마가 나를 원치 않고, 왜냐하면 우리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밥 못 먹고 살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부와의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태아 때부터 이런 거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절의 쓴뿌리가요, 있으면 안으로 역사하면은 내가 나를 거절해요. 내가 나를 거부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이 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거절해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해요. 왜곡해요. 그냥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하면, 아, 예, 쓴뿌리가 없는 사람 그렇겠죠. 아,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하고, 예, 함께 같이 드시겠죠. 근데 쓴뿌리가 있거나 힘들면은 왜 사주십니까? 또 뭐 나를 뭐 또 시키시려고 사주시지, 이렇게 의도를 왜곡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쓴뿌리가 밖으로 역사될 때는요, 중독의 패턴이 걸리기 쉬워요. 공부를 통해서 나의 열정을 쏟아낸다든가 아니면은 일 중독에 내가 빠진다든가, 이렇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 과다한 욕구 때문에 그렇게 나 자신을 과도하게 중독의 패턴으로 나 자신을 내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요, 첫 번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쓴뿌리로 하여금, 이 치유받지 못한 이 감정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의 패턴 중독으로 자꾸만 가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이 중독을 끊고 싶은데 그 밑에 그 근원, 이 쓴뿌리, 뿌리를 뽑으면 이 중독이 끊기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증상만 계속해서 축사하고 쫓아보내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게에 뿌리 잡고 있는 하나님적이지 않는 죄의 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왔을 때 우리 인간이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감정적인 영역에 약화된다든가, 그래서 쉽게 유혹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내 의지적인 영역도 어릴 때부터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조금만 내가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돼, 통제하고 차단할 때 이 의지가 차단돼 버렸어요.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 그렇다면 하나씩 다 기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뽑아내면은 지금 현재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에서 육체의 일들이 이것은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우상 숭배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이러한 부분들. 그렇다면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 만약에 내 안에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뿌리가요. 여기가 우상 숭배예요. 모든 것이 영적 간음이 육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은 영끼리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자석처럼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뭐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격할 때 저번에 누가 사격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탕탕탕 쏘도 제일 정중앙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없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확한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기도한다면 백전백승인데 그냥 무조건 따발총 두두두두두두 엉뚱한 데 쏘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샬롬이 닭이 21일 동안 자기를 희생하면서 허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아기를 사서 지금 5일째 정도 한 일주일 됐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텐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가장 뿌리가 되는 건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지가 되면 그것부터 일단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주술과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왜 이단에 자주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영입니다. 영. 그래서 아무리 말로 해도 되지 않아요. 영은 영으로 대결을 해야 합니다. 악령은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권세로 대적해야지만이 악한 영들이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판단의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판단했어요. 이 판단이 우리 안에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하찮게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또는 저렇게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저런 남자가 되지 않을 거야. 또는 저런 잔소리하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적 맹세가 되어지고 이 내적 맹세는요 묶임이 되어집니다. 삶에 있어서 묶임이 되어서 모든 관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나는 절대 뭐뭐처럼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순간에 내적 맹세로 인한 혼의 결속이 탁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런 남자, 아빠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결혼해보니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만나게 된다든가, 내가 저런 여자를 저런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결혼해보니 그러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든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결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루지 않으면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결과물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원리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는 다른 사람을 부모든 자녀든 누구를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그 판단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판단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증거의 법칙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예,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대요. 이건 또 뭡니까? 판단의 씨앗을 하나 오랫동안 묵혀 있으면 이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리하지 않으면 자란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버려서 내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요, 기대감의 법칙인데요. 우리 한번 기대감의 법칙 시작. 부정적 기대감, 긍정적 기대감. 삶은 기대대로 되어진다. 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삶이 그 기대대로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릴 때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은 또 미래에 또 그 일이 닥칠까봐 미리 염려부터 해요. 미리 근심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요. 예. 그래서 이 염려는요, 메린나우인데 메리조 나누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누수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메린나우입니다. 염려. 그래서 마음이 나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그 갭들, 그리고 삶 속에서의 그 갭들을 계속해서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을 그날에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미리 염려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예.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달에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염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될 때 요한복음 20장 23절 기대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나를 판단하게 한 또는 자녀들이 내 속에 있는 문제를 가졌다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대요. 이것도 원리예요. 여러분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놀라워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염려를 따라합시다. 염려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바꿉시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것이요,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 따라합시다. 단순 반복 지속. 예, 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단순 반복 지속 하잖아요. 트레이닝 매일 운동장 10바퀴씩. 예. 그래서 말씀도요, 내 체질화가 될 때까지 단순 반복 지속.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체질화를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상처 줘버렸는데 어떡할까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오셔서 이미 상처 줬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중년 어머니가 돼서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 아니면은 초등학생 상처 줬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보로 치유하기.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중보로 치유하는데요, 부모 안에 쓴뿌리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런 뿌리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뭔지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시작. 우상 숭배, 시기, 방탕함, 주술, 분냄, 음행, 당 짓는 것, 더러운 것, 분열, 호색, 이단, 원수 맺는 것, 투기, 분쟁, 술 취함. 예, 방탕함. 예, 있죠. 예, 이렇게 먼저 자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나를 봅시다. 아프지만 봅시다. 왜 따라 안 하십니까? 아프지만 봐야 해요. 예. 어린 시절에 쌓아두었던 이런 보복감이요. 나중에는요,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힘을 더해서 그 배우자에게 쏟아내기 때문에 이 치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감정, 그리고 보복적인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응징을 많이 받은 자녀 있죠. 그런 자녀들은요, 보복심이 많아요. 보복하고자 하는, 안갚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미워해요. 애증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이 찔리시죠? 저도 많이 찔립니다. 예. 그래서 먼저 나를 바라보셔야 해요. 나를. 자, 따라해봅시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내 탓으로 여깁시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자녀의 잘못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해결이 되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녀, 가족들에게 나타난 증상을 관찰하라. 자녀에게 있는 분노? 누구에게 있었던 건가요? 내한테 있었던 분노, 부모한테 있었던 분노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렇다면 이 자녀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아니면 배우자 안에 있는 분노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저는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남기는 남았겠지만, 예. 오늘 아침에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 사모님을, 예,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끝부분만 촬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예, 그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에게 나타난 것들을 발견했을 때, 배우자에게 나타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어디를 들어가느냐. 세 번째,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현상 속으로 들어가라. 예, 과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를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러시는 분 있죠? 아니요. 과거는요, 과거와 분리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직면하셔야 합니다. 아프지만 직면하셔야 돼요.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나 배 아파요 하면은 뭡니까? 청진기 대고, 아, 맹장염이다 하면은 맹장을 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할 때는 아파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나의 자녀들에게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는 그 분노를 주게 된 현장 속으로 아프지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우상 숭배의 문제를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정적인 영역이 왜 들어갔는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요, 이 아이가 거부당했거나 아니면은 부부싸움 할 때에 가장 많이 이 아이들에게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도 어디서 싸워라? 예, 차 안에서 싸워라. 아이들 보는 데서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치유하는 것처럼 그 현장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막 하는데 이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5살이면 5살, 7살이면 7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중부로서 이미 그 안에 치유했기 때문에 영이 약화돼요. 분노의 영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영이 약화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남자가 울면은 남자가 돼서 왜 울어? 이렇게 윽박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수동적이 되어지고 감정을 숨기는 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예시를 드려주는데,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가 되어서 그 감정을 먼저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주장하라. 예, 감정에는요, 악한 영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은요, 불안의 영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모든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절을 당했을 때, 또 우울할 때는 우울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죠? 뭔가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러면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의 영이 들어오게 되겠죠. 병원에서는 신경정신과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 슬픔, 버림받은 느낌, 수치, 죄의식, 이러한 마음들이 생겼을 때 그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영을, 그때 들어왔던 영을 축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펼쳐야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질고는요, surely he took up our pain입니다. pain, 우리의 고통, 아픔, 그것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took up,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두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무엇을 선언하는가요? 이 아이는, 이 배우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아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표하는 자다. 그렇게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제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리라. 시편 27편 10절. 그래서
비록 내가 고아라 할지라도, 육적 고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졌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플러스 발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계속해서 언어의 전환을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영적 기류가 바뀌어집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다른 기회, 아멘. 고통을 만났을 때 신호, 무슨 신호? 치유를 받기 위한 신호다. 드러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은요, 치유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걸림돌이? 디딤돌. 예. 내 앞에 걸림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디딤돌이 된다. 그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사람. 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나에게 교사의 역할을 한다. 뭔가 하나님이 더 깊게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요구할 때, 감사하는. 예, 오히려, 아유,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식사할 때마다 신발끈 묶으시는 분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맨날 바깥 계산할 때마다 신발끈을 묶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생길 때 감사. 예, 왜요? 감사가 감사의 환경을 당긴다. 우리가 놀라운 존재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할 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예,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자,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 이럴 때 와우, 이 일을 처음 해보네. 엘리야김 나오는데 예, 와우, 이런 일 처음 오네. 예. 해본 적이 없어. 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우. 예, 와우.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와우. 예, 이 일 와우. 처음 해보네. 예,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풀다가 천재 되겠네. 예, 하나님의 언어로 자꾸 바꾸는 훈련을.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볼게요. 예, 첫 번째, 가정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그리고 쓴뿌리의 근원을 이해하고 중보로 치유하는데, 심고 거둠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시작. 쓴뿌리로 인한 육체의 일. 예. 자, 그리고 판단의 법칙은 판단했을 때 내정적. 혼의 묶임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감의 법칙으로 바꾸자.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기대감을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중보로 치유하기. 오늘 우리가 한번 그렇게 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또는 우리 부모님 아래에서 그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